우리가 8월 마지막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로 31절인데요. 레위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레위기 15장 말씀은 전체가 유출병에 관한 이 말씀이죠. 1절로 18절까지는 남성에게는 유출병이라면 19절부터 33절까지는 여자에게는 유출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오직 사람에게 있는데 그럼 왜 사람이 창조의 완성이 되느냐 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대답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불에 사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기독교란 종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찾아서 본다면은 여러분 어느 날 어린 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내가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인간적인 상식을 말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에 뭐라 그러죠?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랬으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태도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란 여자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레위기 성경을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거든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로 가는 것은 어느 때나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는 당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믿음의 축복하심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레위기 15장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표현한다면 사실 레위기 15장 말씀은 조금 민망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선 만성적인 유출병과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남자의 정액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성경은 불결하다고 정의를 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 현대적인 현대적인 개념으로 관점으로 정의한다면은 남자의 유출병이라고는 뭐냐 비뇨기과에 관한 말씀인데 성병으로서 임질이나 매독인 이 성병이라고 그랬죠. 근데 본문에서 언급하는 성병은 남자의 정액으로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 관계를 할 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유출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매독이나 임질병에 걸리면 이 병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이 시시때때로 계속 이 정액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름하여 성경은 유출병에 걸린 자라고 했다는 거죠.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본문 성경에서 물이라고 말한 것은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은유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지만 실상은 여기서 몸은 남성의 생식기, 남성의 성기를 말한 거거든요. 몇 번 제가 말씀을 했지만 옛날에는 지금처럼요 뭐가 없냐, 속옷을 입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통옷으로 그냥 입는 치마처럼 그런 옷이었거든요. 자, 그럴지라도 그 광야란 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몸에서 정액이 흘러나와도 어떤 불편함이 없었을 것이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염의 위험성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4절부터 보면은 남자가 접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했다는 것은 전염에 그만큼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 자, 지금이야 어지간한 성병들은 병원에서 다 처리가 되면, 그러나 이 유출병을 좀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은요, 레위기 성경의 유출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시대 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로 바리새인들에게 시비거리를 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손 씻지 않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했지만 실제로 내막을 보면 영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출병은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인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악한 생각, 곧 음란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내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남자나 여자 이성을 보고서 마음에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뭐라고 하죠? 너는 이미 더럽혀진 거야. 너는 더럽다, 음란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자, 그런 사람의 질그릇을 만지면 질그릇도 더럽혔다고 했는데, 질그릇이라는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 때문에 그 어떤 오염이 쉽게 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깝게는 했지만 토기를 깨뜨리라는 것은 바로 전염이 곧 나병과 같았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죠. 자기의 허물과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자기가 쉽게 깨뜨려지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여러분과 내게 임하면은 저절로 깨뜨려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권능이라는 말은 본 뜻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그 두나미스라는 어원에서 나오는 말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옛사람이 뭐라고 할까, 다이너마이트가 어원 그대로 말하면 폭파되어 버리니까 예수님도 당부하기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셨다는 거. 자, 반복하자면은 나라는 자아는, 그러니까 나라는 옛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지정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스리면, 우리가 조그만 어떤 서운한 어떤 감정이 들어오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코람대로 말하면서도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표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그래서 내 속에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할 나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더러움이 여러분과 나를 쉽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출병이 문둥병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문둥병은 객관적으로 제사장의 판정을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유출병은 옷을 입은 자기 몸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부정하다는 걸 판단하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유출병에 걸렸어도 본인이 내가 유출병 걸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결의식을 가지라고 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유출병에 걸려서 반드시 뭐죠? 흐르는 물에서 자기 몸을 씻으라는 것. 여러분 옛날 로마 역사에서도 보는 거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뭐 요즘 더우니까 요즘은 날마다 우리가 목욕을 하는데요. 탕 문화가 있는 곳에는 질병이 많았다가 전염병. 자, 그래서 이제 역사상 옛날 로마 황제들 성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고 기록을 보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생가계로 일본이 선진 문화라고 그러지만은 일본에 성병이 많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본 역사도 일본은 뭐 지금은 안 그런다지만 여자 남자 혼욕을 한다 그러거든요. 탕 안에서. 그래서 그런 탕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매독이라는 성병이 가장 많다고 그러죠.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전에는요 공동 목욕탕에서, 지금은 뭐 공동 목욕탕을 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각종 어떤 오미라든가 피부병이 그때는 이 목욕탕에서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도 유태인들은 목욕탕 문화가 없을 뿐더러 목욕탕을 선호하지 않고 항상 샤워하는 거, 흐르는 물로 몸을 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려니 여덟째 날에 산뼈들기 2마리나 집뼈들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질병으로서 만성적인 이 성병, 유출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할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설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으로서 유출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의 원칙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 경우라도 전신을 항상 흐르는 물로 씻으라는 거. 16절 18절을 제가 봅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뭐요? 참 우리 하나님 별걸 다 말씀했다 그러겠지만 실상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성결이라 성결. 그러나 본문 구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본문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성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민족의 개념 중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이었습니다. 조금은 뜻밖의 말인데 안식이었는데 지금도 히브리 문화 중에 어떤 특별한 개념인데 사람이란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저절로 음란해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장으로는 이해되거나 공감이 되거나 납득이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누구 집에서든지 있는 일이겠지만은 부모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어떤 문제 간섭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자식도 언제 부모를 이해하냐 하면은 자기가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었을 때래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너도 이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라 그런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딴짓하지 않고 안식을 온전히 지키면은 우리의 삶도 몸도 가정도 건강해지고 평안해진다. 왜? 그것은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내 생각으로 돈 얼마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킨다면은 반드시 그것이 건강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사람에게 온전한 안식이 없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첫째로 몸이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음란함이라는 것이고, 또는 뭐죠? 피로해지다 보면은 이제는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스러움해지고, 그러면은 가정에서부터 뭐죠? 서로 불편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지다 보면은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사람은 술집으로 간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은,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당부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붙드는 삶을 살면은 첫째, 우리 안에 불안함이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세상 사람의 당하는 미혹에 빠지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내 어떤 인간적인 유익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큰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안식감이 없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네가 예비한 돈이 누구시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에 생각이 나거든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여성에게는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 1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질병으로 생긴 만성적인 유출병이고, 또 하나는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월경, 곧 생리기간이라는 거죠. 근데 본문성 25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는 불결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곧 여성의 생리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같은 말씀이지만은 임신한 다음은 출산한 여성을 또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왜라고 그랬습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여성의 불결기고 생리기간에는 부부관계를 맺지 말라고 한 것도 알고 보면은 여성들의 질이나 자궁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청결함이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게 하라는 이 당부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같은 사건이라도 그걸 악용하는 역사가 성경에서도 여러분 있었거든요. 그 한 예가 야곱의 둘째 부인 누굽니까? 라헬의 사건인데, 여러분 창세기 31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처갓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자기 아버지가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일종의 부적 같은 개념으로 드라빔이라는 가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여호와도 섬겼지만 드라빔이 굉장히 귀한 가정의 신주단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라반과 오빠들이 야곱의 모든 장막을 수색했을 때, 라헬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생리 중이니까 약대, 낙타의 안장 밑에서 드라빔을 깔고 앉았다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31장 34절을 제가 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남자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레기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인데, 그러한 여자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앉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23절 2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침상이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이 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의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리고 만성 유출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혈이 생겨, 하혈한다.
하혈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혈루증을 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차제가 말했지만은 만성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루증은 자기 스스로는 절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통제가 되지 않은 하나의 이 병이라는 거죠.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면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속죄제와 번제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는 거. 자, 지금 두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정결법과 하나는 자유함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좀 어렵게 여러분 전달될 수가 있는데요. 정결법이 강화될수록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유가 없어지죠. 자유가. 반대로 너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결법이 없어지면 점점점 더러워지겠죠. 목욕도 안 하게 되고. 그렇다면 뭐가 깨지냐? 자유가 많아지면 사람은 저절로 방종하게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가 법이 없어지면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방종해지면은 정결법이 깨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형식이 나오고 본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요했으며 이 정결법을 주었냐 하는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할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돈도 벌고 내 마음대로 캐세라고 싶거든요. 자, 그러나 또 하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다 이해되거나 공감되거나 납득이 되지를 않지만은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력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 뭡니까? 영육간에 건강해진다는 거. 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말씀 주신 목적을 말한다면은 영육간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이요, 지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지키라고 때로는 사건을 보내고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건강함과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 말하는 형식들을 어쩔 수 없이 깨뜨려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함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결함인가, 또 하나 둘째로는 뭡니까? 불쌍함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노상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면서 얼마나 얻어맞았든지 지금 거의 죽은 시체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지만 불결한 것은 죽은 시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제사장과 레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도중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으로 말했을 때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요, 제사로 가는 것은 형식입니다. 제사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생명을 얻고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누차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거의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는 그 사람을 피해서 자기 길로 갔다는 거. 왜? 이것은 인정이 있다 없자 사랑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불결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불결하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불결하게 본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언제나 원칙이냐 본질이냐를 따진다고 했을 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모든 형식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되고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이 실상은 그것이 알고 보면은요 좀 어폐가 있지만 형식이거든요. 형식.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지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하 하고 깨닫지만 실상은 형식을 깨버리고 본질인 생명과 건강을 붙들어야 할 때도 있더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그랬죠. 좀 말씀이 여러분 어렵게 들리겠지만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누가복음 10장 36절을 제가 했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이웃이라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리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는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인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결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초한 여자라는 거죠. 그처럼 부정한 여자가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 틈으로 이렇게 헤집고 들어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여자가 다 더럽혔거든요. 왜냐? 옷가만 스치도 더불어서 이 불결함이 오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맞아 죽어도 싼 여자죠.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불결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졌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하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점 뿐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 현장에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자와 남자는 율법의 형식에는 분명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간음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떠벌리지만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걸 좋게 우리가 표현을 하더라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 현장에 붙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하느냐? 법으로는 꼼짝없이 둘 다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큐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불결하고 부정하게 보았다면은 우리도 그런 여자에게 아낌없이 돌로 때려서 현장에 죽여야 마땅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의 죄를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을까? 간음해도 좋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간음한 여자를 다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때려라, 다 양심의 가책을 다 없어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기에 이 해답이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의 목적은 건강과 생명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혈루증에 걸렸던 여자도 똑같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자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다른 건강한 사람이 만져서도 안 되는 아주 불결한 여자, 부정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부정함이 만나서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겼다는 말씀이 여기서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 실제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걸 만졌거나 만지면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을 하는 나나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은 나 역시도 그 사람처럼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 닮아가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니까 그런 사람을 자주 접촉하지 말라. 근데 이게 또 맹점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우리가 산다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 우리 교회니까 결국 우리끼리만 천국 백성 되고 우리끼리만 깨끗해진다.
그러면은 나는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너라. 그런 교회를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끝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하고 접촉했다면 여러분도 나도 무너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더러워지니까. 그랬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료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치유의 능력을 받고 기쁨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더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를 만나게 하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것 외에 어떤 지식으로만 충만한 걸 가르쳐 놓으면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불결함과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제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뭐죠?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발전이 없고 오직 항상 예수를 만나면은 아픔도 상처도 질병도 가난함도 다 치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항상 붙드시고 자기 자신이 뭔가 누구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 얼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똑같은 혈루증 걸린 사람이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지만은 오직 예수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